믿음과 믿음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을 고스란히 받고 살아가는 그 관계를 이끌어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내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바람의 실상이 오늘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마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뵌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그 영화가 있어요. 터미네이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터미네이터 영화라는 게 있어요. 이 터미네이터 내용은 이래요. 먼 미래의 세계에서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현 세계로 옵니다. 그리고 이 현 세계에 와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아이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야, 미쳤다, 정신병자다 라고 해서 심지어 정신병동에 갇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기에 와서 해가지고 간 그 모든 사실들을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들을 그대로 믿고 기계와 싸울 수 있는 무기들과 전략들과 아이를 키우는 삶을, 일평생을 보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영화의 여주인공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치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어요.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않았지만도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면 어떤 감정일까? 어떤 느낌일까? 라는 것을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는 재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매력에 뿅 하고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고 이 땅에 좋았던 어떤 아름다운 것들,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쁨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실시키고 또 남을 정도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간복음에서도 나타납니다. 변화산의 사건 아시죠? 변화산의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변화산의 사건은 누가 올라갑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그곳에 하늘의 구름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희게 변하게 되어지고, 마치 세상에 빨래를 빨아서 그렇게 희어질 만큼 희게 할 수 없었더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이곳에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읍시다라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이 함몰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맛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엄마가 생각나고 있죠. 장모님, 어머니 안 계시는데 누가 생각나요? 그죠? 부모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내가 생각나기도 하고, 남편이 생각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죠?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야, 다음번에는 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 맛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맛집이 뭐예요? 그죠? 음식의 맛은 뭐가 있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그죠 감각들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빨아당길 때에 이 집이 맛집이 좋다, 괜찮다, 어느 정도 한다, 최고다라는 것은 이 블랙홀의 퍼센테이지, 다시 말해서 내 감정을 50% 빨아당기는 음식점이 있고, 어떤 집에는 40%를 빨아당기는 집이 있고, 최고의 맛집은 뭡니까? 내 마음을 100% 빨아당기는 그런 맛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0% 빨아당기는 맛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표현해요? 두 살, 그죠? 네? 그렇죠. 두 사람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100% 이 맛이 나를 사로잡는 그 형태가 바로 이 형태라는 거예요.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맛배기예요. 천국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그 맛, 그죠? 그 느낌, 이걸 변화산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변화산 사건, 야, 예수님이 변했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맛배기로 보여준, 맛배기를 통해서 맛본 사건이 뭐예요?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변화산의 사건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맛을 본 때가 바로 뭡니까?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맛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로는 50%가 이 변화산에 나를 땡겼을 때는, 야, 빨리 가서 우리 장모, 우리 친구들, 밑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건 이 변화산 사건이 50%예요. 100%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밑에 있는 가족 생각이 날까요? 안 납니다. 밑에 있는 제자들 생각이 날까요? 안 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베드로의 감정과 생각들을 모두 다 흡수하여서 전혀 0.001%도 이 매력에 빠져나가서 나을 수 없도록 해버리는 게 뭡니까? 변화산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미모에 반해서 결혼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마음이 이뻐서 결혼했다,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 내 미모에 눈을 뗄 수가 없어서 결혼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결국 마음이 좋아서 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빨아당기는 그 역할을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면 0.001%도 다른 생각할 수 없을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매력에 쑥 빠져들게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블랙홀처럼 내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여기가 조사오네,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세상이 되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마치고 나서 자식 생각, 사업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100%쑥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축구선수나 또 연말에 시상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경기에 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취업한다든지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표현은 이 땅에는 많은 영광이 있어요. 뭐가 영광이 있어요? 돈의 영광도 있고 사람의 영광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모든 많은 영광들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영광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처리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 일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의 영광, 돈이 가져오는 그 영광이 있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영광이 있고, 또 환경이 어려우면 두려움의 영광들이 있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겠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그 하나를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뭐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해서 영광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복음을 재해석하게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100% 오픈하게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돌들도 찬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종말 될 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고 여기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별칭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별칭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원조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삭과의 관계였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의 그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크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좋음의 크기, 그죠? 좋음의 크기죠. 좋음의 크기가 있고 이삭이 통해서 오는 좋음의 크기가 있겠죠. 그죠? 이삭을 통해서 좋음의 행복함의 크기가 있고 만족함의 크기가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좋음의 크기와 만족함의 크기, 기쁨의 크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좋음의 크기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손자가 손녀가 재롱을 뜬다. 그죠? 대쪽 같은 할아버지도 녹아내리는 거예요. 엄마, 시어머니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음은, 그죠? 눈에 보이는 이삭이 가깝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깝겠어요? 어느 쪽에 가깝겠어요? 이삭이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게 되어지면 돈이 주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어느 게서 더 크게 느껴져요? 돈이 주는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지으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통해서 오는 이 좋음의 크기보다도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좋음의 크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일컬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윤영 권사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지만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뵙지 않지만도 하나님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그 좋음의 크기, 기쁨의 크기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두었어요. 하나님과 뭘 두셨다고요? 재물을 두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그죠? 이 재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말은 하나님이 이기기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재물의 영광이 더 빛나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안 그래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큽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삶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은 돈의 영광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편안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이 돈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고 우리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앞에 벌벌 뜨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큽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대치를 해버리면 압니다. 내가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걸 돈 대신에 하나님으로 대체해보면은, 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되어진다. 아내를 얻게 되어진다. 그 오는 그 기쁨 대신에 야, 내가 하나님을 얻게 되어진다. 아내를 얻는 그 기쁨,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내를 주시고 나에게 왜 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성취라는 그 기쁨을 주셨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기쁨이구나. 그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게 되어지면 이런 기쁨, 이런 만족, 이런 행복감, 야, 하나님 것을 통해서 만족하면 이거 100배 이상 되어진다는 그 기쁨의 한 조각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그래, 내게 성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건 이 100번의 천만번의 일도 안 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를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데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자그마한 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어지면 이 재물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을 감추고, 그죠? 자기 모습을 감추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어느 정도 숨겨버린 상태에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을 선택할래?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택하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해가 되죠? 오늘 아가서는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가서는 솔로몬의 통치 초반에 있고 후반에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초반 때에 지어진 것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의 정책이 뭡니까? 정략 결혼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태평성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위협이 되어지는 나라, 경쟁력이 있는 나라에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취하게 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초기에는, 통치 초기에는 아내와 후궁들이 약 140명 정도가 되어졌어요. 후반에 넘어가면서 1000명에 육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140명이나 되어지는 아내들과 후궁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정책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가 한 여자로 한 남자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이슬람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왕이다, 내가 권력을 가졌다,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 사랑의 관계 차원을 완전히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사랑의 대상자가 생긴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슬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낫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기쁨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내가 집을 샀을 때의 기쁨거리가 있고, 내가 승진했을 때의 기쁨거리가 되어지고, 내 자녀가 취업하고 또 성공했을 때에 우리는 기쁨거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참 많은 기쁨거리가 있지만도 오늘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한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내 사랑이 이 땅에 그 많은 기쁨거리가 있지만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의 기쁨거리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기쁨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거리, 이것 이상의 기쁨거리가 없다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땅에 많은 기쁨거리가 있지만 최고의 기쁨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내 사랑, 어떤 포르주보다도 더 낫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기쁨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을 오늘 아가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더 많이 벌면 기쁠 것이다. 세상의 목적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과 비전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쁨, 자식을 성공시키고 키우고 뒷바라지야 해서 보는 그 영감, 그 기쁨, 그 행복감, 그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완전히 비교조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에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허탕질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것, 또 사업을 키워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기쁨으로 삼기에는 허탕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기쁨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그 매력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또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뭐 믿어요? 네? 뭐 제사함이라든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곧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만약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죠? 손가락 장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내 어려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도 됩니까? 라는 그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어떤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죠? 진실하심.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뭡니까?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같은 환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내가 허락지 아니하겠다. 지금 내가 부는 이 인생의 풍랑, 내가 너희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택에 있다 보면 우리 일할 것이 있어요. 아침에 보니까 무거운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거운 나무를, 무거운 것이 A라는 한 20kg 되어지는 무게를 가진 게 있었고, B라는 한 3kg, 4kg 되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보고 권옥자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마당 앞에 있는 거 좀 치우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A라는 것도 봤고 B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권사님 생각에는 이 A라는 것을, A와 B라는 것을 다 치우라고 하는 줄 알고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가, 내가 그 무거운 거 어떻게 들라고 나한테 시키노,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뒤로.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권사님이 들 수 없는 이 20kg짜리 되는 것은 제가 이미 치워놨어요. 치워놓고 권사님에게 치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치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놔두고 나중에 이것은 치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김 목사가 장모님 시켜먹네, 이 무거운 거 어떻게 들으라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나에 대한 인격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도 시키는 나쁜 사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거는 치워놓고 권사님이 치울 수 있는 것만 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들 일으키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에 풍랑이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는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어떻게 해요? 아픈 가슴 안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40의 가담매를 3번이나 맞고 태연과 배고픔과 추위와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자지 못하는 것의 위험, 그 모든 것을 겪고 달려갈 수 있던 것은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과 창차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입니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이 순간 믿음으로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죠?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포도주보다 더 강한 포도주, 그렇죠?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세상이 주는 영광을 쫓아가기보다는 아가새가 만난 그 솔로몬을 통해 오는 그 기쁨과 황홀함과 그 매력, 그것에 푹 빠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